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구약 성경 거의 맨 뒷부분에 있어요. 목사님 성경은 1300페이지네요. 1300페이지. 나훔서 1장 7절. 네. 성경을 펴서 찾는 것이 좋죠. 물론 자막을 띄우기도 하겠지만. 자, 나훔서 1장 7절. 자,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못 본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게 됐네요. 그동안 머리가 많이 자라서 머리카락도 자르고 좀 단정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마음도 그렇고 또 더 막 일들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제 목사님이랑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런 이제 공식적인 규정이 나왔죠. 이 WHO에서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팬데믹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뜻은 어렵진 않아요. 그 뜻은 지역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되었다. 뭐 중국, 한국, 뭐 이란, 뭐 이탈리아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적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동네만 영향을 주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질병이 아니라 전 지구가 영향을 받는 위험한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 팬데믹 선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지하철에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어떤 대구 지역이 지금 가장 좀 심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알바생을 8명이나 둘 만큼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와야 한 팀 혹은 4팀 정도만 찾아온다. 그래서 알바생은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고 자기 부인과 함께 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월세 내기도 힘들다. 장사를 적잖이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일을 못하는 참 힘든 상황. 또 그렇지만 또 내쳤지만 그 가정 혼자서 또 이끌어가기에도 힘든 이런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참 안 좋은 일들을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주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 환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환난이라는 건 환경 오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너 벌 받아라 일부러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있죠. 미세먼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공장을 돌리거나 매연을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도 미세먼지를 안 만드나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만듭니다. 그 같이 합쳐져서 아니면 더 많이 만든 곳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참 마스크를 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환경 오염을 인간 스스로 만든 환경 오염을 통해서 이러한 환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지은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인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죄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목은 삶의 고통이에요.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어동부라면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생각도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 죄에 대한 형벌로 삶의 고통이 따른다. 자,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리시는 뭐 채찍, 막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죄가 만드는 자연적인 결과로 생각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삶의 고통이 따라요. 어떤 고통들이냐? 연약함과 질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명나무를 통해 치료나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은 연약해지게 되었고 또 때때로 찾아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난 질병을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막 아프고 이겨내기도 힘들고 또 이겨내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어떤 때는 이겨내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지죠.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막 마스크 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요즘에 이제 자주 보이는 게 뭐예요? 이제 약국에 줄 서서 마스크를 사야 되고, 그죠? 그런 기다림들. 또 시간이 좀 더 늦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또 못 사는 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 그로 인한 고통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환난은 왜 일어나게 되었나요? 죄에 대한 형벌로 이런 환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이, 정말 그래요? 정말 죄에 대한 형벌로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나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에는 형벌,
환란, 징계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징계하시느냐?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참 아름다운 성, 누구나 행복한 성, 평안한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전혀 달라요. 피의 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말, 속이는 일, 남을 해치어서 이익을 얻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냥 그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도가 넘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해 이제 경고, 환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이 니느웨 나훔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 나훔이라는 그 니느웨 성을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물고기 뱃속에 잠겼던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죠. 이 니느웨 성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또 니느웨 성이 다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피해가게 되었어요. 거둬주셨죠. 그로부터 15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냐?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150년 뒤에 딱 보니까 갑자기 짠 하면서 갑자기 막 검은색을 막 두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악해졌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마치 이제 코로나가 점점 격상되어서 팬데믹 선언까지 갔던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이 처음에 참 다시 회복되어서 좋아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둬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해지고 그가 무도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 다 벌 받아라 막 이렇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150년 동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이 150년의 기간 동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환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곤경, 고통, 고난, 재난을 뜻합니다. 또 때,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간을 뜻하는 때를 뜻하죠. 뭐 그때, 뭐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곧 다가올 아니면 이제 임하고 있는 이 곤경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산성이 되어주신다. 산성은 높은 산에 지어져 있는 튼튼한 성을 말합니다. 쉽게 쳐들어가기도 어렵고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든든한 산성을 뜻하죠. 그래서 이 뜻은 안전한 장소, 보호받는 장소,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피난처를 뜻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야지. 마치 그림판으로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야죠. 마치 소나기가 막 내릴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냥 막 평소처럼 이렇게 걸어가나요? 뭐 이러진 않죠. 뭐 건물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비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뭐죠? 그만큼 선명하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쇠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라.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의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요새가 되어주신다. 폭풍과 같은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폭양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타는 듯한 햇볕을 뜻합니다. 그 폭양이 내려올 때 그 폭양을 피할 수 있는 비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내게 따뜻함을 주는 보일러가 탁 틀어져 있는 전기장판이 깔려져 있는 편안한 이불 속처럼, 아니면 무더운 여름날 막 더워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도남자의 길처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함께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환난과 오해와 비방, 환난과 오해와 비방, 그것이 수많이 막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누릴 것이다. 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흔들 수 없다. 그 피난처를 흔들 수 없다. 그 무엇도 피난처를 깨부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설명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한참 코로나가 발병되기도 아주 평화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기침하는 건 뭐라고요? 공기가 차가워서 목이 좀 아파서 그런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더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셨죠. 어떤 어머니가 이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겹겹이,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겹겹이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참 힘들겠다 라면서 이제 아기를 딱, 귀엽잖아요. 아기를 딱 봤더니 새근새근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장면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탁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어린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시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무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만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살던 곳은 강원도 이제 원주라는 곳이죠. 그때는 배수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갔는데 친했던 형이 갑자기 저를 탁탁 치면서 야, 어제 잘 잤냐? 이러는 거예요. 잘 잤지 왜? 이랬더니 자기 어제 막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렇게 누워있는 곳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탁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막 차 있다는 겁니다. 밤새 막 펌프 이렇게 펌프 이렇게 움직이고 딱 손으로는 막 바가지로는 막 물 막 퍼나르고 막 그러느라 한숨도 못 잤다. 너무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너무 잘 잤거든요. 그래서 난 몰랐어. 비가 온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형은 이제 지대가 낮은 1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거기서도 또 이제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에 비가 오면 그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이 잘 잤나? 오늘은 홍수 안 났나?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물어봤죠. 형 잘 잤어? 야, 어제는 그래도 야 좀 낫더라. 막 어제는 좀 차가지고 막 그거 퍼내느라 또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형이 힘들게 그죠? 물을 퍼나르는 밤 저는 편안하게 잤죠. 왜요? 물이 오더라도 쉽게 잠기지 않는 높은 지대에 있었고, 그곳에도 또 더 높은 층에 더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가 내리더라도 또 홍수가 나더라도 차오르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래도 아파트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편하게 이 비를 지낼 수 있던 것이죠. 아파트가 또 높은 지대가 홍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때
재앙의 때, 재난의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야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라고 하면서 뒤에 무엇을 붙이나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돌아오냐? 진짜 좀 돌아오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막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향한 죄에 대한 형벌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땅의 죄로 이제 곧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혹은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기까지 그 모든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고통스러우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피하는 자를 내치지 말아 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항상 품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환난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두려우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두남제일교회 중고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제 예배가 재개될지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좀뭐 사회도 그렇고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동대문과 막 성북구 쪽에서 막 확진자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당회 교회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성경 그 쓰기 있잖아요. 잘 해주시고 또 큐티도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저 지난주였나 막 락범이랑 락현이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했는데 뭐 그런 인증샷도 좋고 잘 보고 있어요. 이제 카톡도 좋습니다. 꼭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도남교육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가 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